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전해 주실 분은 소개 안 해도 우리와 같이 오래 사역하셔서 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최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부활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배려로 이렇게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이는 이유는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슬람처럼 금요일 날 모이지 않고 또 가톨릭이나 다른 제7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시간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한참 전에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활은 지난주에 부활절 했으니까 부활절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축하는 그때까지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재현되는 날로 부활절이 지나도 부활의 기쁨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친다는 그런 날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로 기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좀처럼 정의하기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주인이 와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만일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기에 있는 단세포 동물들, 곰팡이, 식물들 이런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저기 돌아가고 있는 시계바늘 그리고 북치는 곰인형, 건전지 넣으면 계속 움직이니까 곰인형도 살아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것은 후손을 낳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컴퓨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요즘에는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17세기의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AI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도 살아있다라고 정의하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 그 부활의 복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삶을 2번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치부할 수 없는 어느 것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은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온 우주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충만하다. 동의하십니까? 우주가 죽음으로 충만하다. 오히려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돌연변이처럼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알 수 없이 생겨난 현상이다.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온 우주가 죽음으로 가득하다? 생명은 돌연변이다? 여러분 주위를 지금 막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시죠? 네, 다 살아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한 다른 곳에 혹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생명체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지구도 생명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이렇게 놀랍도록 과학기술이 진화하고 발전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지구 밖에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지금까지도 하나의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48억 년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80년에서 100년. 우주의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온 우주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것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찰나와 같은 생명이, 이 불안정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절대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온 천하와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있다. 천하보다 귀한 것,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 지금 그 단 하나의 작디 작은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죽음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온 우주 속에서도 순식간에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이 기적 중에 기적인 우리의 삶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비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가족, 그 귀한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미워하고 또 비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 고귀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구나, 나사로처럼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살린 기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갑자기 죽고 홀로 된 채 독자 아들 한 명과 이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아도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2000년 전에는 이 여성 혼자 가정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든지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때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남편이 남긴 유산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아들이 커서 돈을 벌 수 있었을 때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에 이 여인이 더 살아갈 힘도 소망도 잃어버린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참 대단한데 이제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당면한 이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생계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 말씀이 생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상황을, 이 여인의 그 생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주께서 과부, 그 자신을 보셨다. 여인의 아픔을 먼저 보셨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아들만 살면 되겠지,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주면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생계 문제만 해결되면 이 여인이 살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고 아들의 삶이 아니었고 바로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힘. 이 본문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살아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바로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이 공감의 힘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생명, 다시 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에 대해서 미국의 한 학자가, 러셀 처치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동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를 이제 놓고요,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실험 이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생쥐가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 학습이 딱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도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옆에 있는 쥐가 전기 충격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와서 먹을 수 있는데 옆에 쥐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것이지요. 이 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며 먹이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 쥐가 버튼을 누르면서 먹이를 먹는 행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동물도 다른 동물의 고통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 다른 말로 동물 사회학자들은 이 모습을 동물도 공감을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만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동물도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이 생쥐도 친구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같이 마음 아파하는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의 시간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공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겠지요. 구세주이시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예수님은 30대 초반이라는 한 남자가 2000년 전에 했던 3년의 짧은 그 시간을 왜 2000년 지난 지금 전 세계 2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지혜롭고 똑똑해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야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했죠. 예수님의 힘과 권능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 성공의 요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을 거다라는 이런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의 짐을 나누려 하는 이 공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공감의 능력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 중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섰다. 이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요.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게 손을 대는 일은 관습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부정을 탄다라고 하면서요. 부정한 행위라고요. 오히려 관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는 걸 막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아들의 시체에 가까이 다가올 때 맨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으로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아들이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관을 맨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진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야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십니다 라는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공감이 없이, 마음을 나누는 바가 없이 단지 가르치는 것으로, 단지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을 끌어다가 바닥에 눕히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간음을 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대로요. 말씀을 따라서요. 모두가 나와서 이 사람을 돌로 쳐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다,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음을 저질렀지만,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네 죄 다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악한 길로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죄인이라 죄의 충만한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널 돕겠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다. 예수님은 돌로 던지는 정죄를 하기에 앞서서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힘, 공감의 힘,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 여인을 돌로 쳤다면 이 여인은 부끄러웠겠지요. 수치스러웠겠지요. 그런 걸 느꼈겠지만 이 여인은 절대 돌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한 일은 잘못됐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비판했다면 여인은 죄책감은 느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서서 그 죄로 다가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 여인의 마음을 동감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죄인들을 향해서 혐오를 주고 수치심을 주고 비난을 주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렇게 해선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정죄와 혐오의 말들은 절대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만을 미워하기보다 죄보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여인에게 회개해라, 아들의 죄를 묻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이전의 일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며 과부의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고 아들이 살았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Un gran profeta se ha levantado entre nosotros. Se ha levantado. 여러분, se ha levantado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se ha resucitado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 정죄가 부활 생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비난과 혐오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난 기적, 이 부활의 기적은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 쌓여있는 눈이 녹으려면, 그 눈을 치우려면 세찬 바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눈은 치워지지 않습니다. 이 눈이 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스한 봄볕이 필요합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은 그 은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죄로 묶여있던 이웃의 마음을 풀고 죽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딱 한 주 지났습니다. 세마나 산타 페리아도가 예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 한 주밖에 안 지났네요. 부활절에 그 초콜릿 계란을 먹는다고 부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의 부활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우주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지난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는 삶, 그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 주일은 부활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매주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부활의 삶을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전할 때 상대의 잘못을 들추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공감하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문이 온 유대와 전 세상에 퍼지는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난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아들 한 명이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어머니가 살고 아들과 어머니가 살아서 한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웃이 온 마을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 부활의 생명, 이것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온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주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가득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찰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과연 다시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 기적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그 귀한 소식을 전할 마음이 있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도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공감해주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삶으로 인해 어미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마을이 살았던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이 지났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 생명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그 큰 생명의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